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 484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짧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도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래성과 같으나 주님의 반석 위에 설 때에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며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봄이 오는 이 귀한 계절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봄날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 10장 22절에서 4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의 절기인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수전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수전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수전절은 한자어로 닦을 수에 큰 집전 그리고 마디절로 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의 다른 이름은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이 하누카라는 절기로 부르는데 6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8일 동안 아주 길게 지키는 유대인의 대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이 아시리아를 보내 가지고 기억하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 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중에 셀레우코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습니다. BC 167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67년에 전에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헬라 문화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 헬라 나라와 같은 나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들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했던 짐승이었던 돼지를 성전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 리더들을 붙잡아다가 그 성전 앞에 돼지 잡은 곳에서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금하였고, 유대인의 안식일과 여러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에는 이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매춘이 이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매우 분노하여서 유다의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정결케 하려는 독립투쟁을 일으켜서 3년 후인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그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한 것을 기념하여서 수전절 하누카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6월절, 맥추절,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잘 알려져 있고 하누카, 수전절은 잊혀져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난 3일절과 같이 이 하누카, 수전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수전절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려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때로부터 200년 전에 일어난 성전을 회복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일어나야 함을 예수님께서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전절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불사하였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수전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그 마음이
의욕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4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전절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수전절 곧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수전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정결케 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한 수전절은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진정한 수전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왜 24절처럼 의욕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끓이면서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끓이면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들, 아무리 그 표적을 봐도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표적들,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전절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시대를 넘어 전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의혹하며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수전절 곧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 주님의 양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소유권의 고백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소유권으로 주님의 양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7절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요, 어찌하든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더 가까이 들리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수전절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다시금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의 인생의 노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 중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한 수전절은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수전절, 성전이 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수전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여 구별하여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참 여러분들 읽고 또 읽어도 주님의 양된 우리에게는 기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은 주님께서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이 예전에는 젊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도 젊지만 그 영생의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내게 주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것이 되어 아버지의 소유가 된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의 양이 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확실한 보호하심과 그의 소유인 양에 대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편과 에레미야가 고백하였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진정한 수전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속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단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죽음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결단코 주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인생의 고난도, 인생의 아픔도, 지금 인생의 이 두려움도,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이 되고 주님의 인자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양임을 그 소유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은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수전절은 오늘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마음 졸이며 믿지 못하였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42절과 같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7가지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어제까지 그 말씀을 4개 7가지 중에 4개를 보고 7가지 기적 중에 표적 중에 6가지를 봤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마지막 7가지 표적을 보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펴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수전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믿음으로 부족합니다. 10년 전, 5년 전에 헌신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은 다시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지금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성전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한 수전절에 진정한 수전절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수전절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전절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전절은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수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봄이와 이제 꽃필 준비를 하고 땅에서 파릇파릇 이 세상의 기운이, 봄의 기운이 올라오듯이 우리 안에도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를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